이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때, 이게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 것은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이런 어떤 성령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나타나요. 남미나 이런 데. 아마도 이제 전도가 강력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고 과학이 발달되는 시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어요. 의술이 발달된 것 같지만 의술의 발달보다 뭐가 더 빨라요? 병의 발달이 훨씬 빠르죠. 희한한 병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갈구하죠.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사, 이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둘째로, 이적과 기사는 이적을 체험한 당사자를 구원으로 이끌 뿐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하게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안진뱅이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주목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41페이지 지금도 이적과 기사는 계속 되는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지설, 이적과 기사는 사도시대로 끝났다. 지금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또는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과 기사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지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정지설. 합동 측은 정지설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목사님? 이적과 기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방언에 대한. 방언에 대해서는 끝났다. 그렇게. 개인 방언 자체가 너무 인별하게 일어나니까. 예. 하여튼 그런 견해도 있는데 또 다른 견해는 뭐죠? 지속설. 여전히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 이적과 치유 이런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속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는 여전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첫째, 이적과 기사는 언제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적과 기사는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인기를 높이거나 어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과거에 보면 소위 은사를 세게 받았다는 분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가정재단이라는 걸 쌓죠. 집에서 이제 기도회를 모여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가 약해.
성령이 약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막 하다가 이게 그냥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가 존재한다. 이 목적을 항상 잊으면 안 되고 이것을 평소에도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 드려야죠. 예, 그 다음에 43페이지 두 번째로는 이적과 기사의 주인공을 늘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이건 뭐요? 그거를 자꾸 자기에게로 조명을 비추려고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다음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늘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때에 이 선교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간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신앙을 성장시키고 굳게 하는 것은 역시 뭐요? 말씀이다. 이적과 기사가 중요하되 말씀 안에서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적과 기사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마음 문을 여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의심이 있던 사람들도 거기서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향해서 보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향해 오게 되죠. 그러나 신앙이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왜곡되거나 질병과 죄악 그리고 사탄을 지나치게 일원화함으로써 과학적 치유 방법을 거부하고 오직 성령의 직접적인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된다고만 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되는 것은 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치료 받은 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약 먹는 거는 이건 믿음이 대단히 없는 거고 오직 기도로만 나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약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거니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는 경우에 막 때려 패가지고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 한 명이 기도원에서 정신과 질환을 앓는 사람을 막 귀신 내쫓는다고 하다가 그래서 죽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도 필요하면 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당 부분 경우는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오랫동안 몸이 너무 허약해지든지 몸이 허약해져도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막 이게 한 몇 년 시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뇌에서 호르몬이 잘못 나와가지고 그런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도와 함께 어떤 정신과 진료도 함께 잘 이렇게 지혜롭게 받아가지고 뭐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때려 패가지고 막 하는 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어떻게 했어요? 설교하잖아요. 설교. 말씀으로 자세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은 뭐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맨날 뻔한 소리만 하고 말씀의 깊이가 없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러면은
이제 원래 자녀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막 투덜투덜하고 목사님에 대해 불만이 많은 건 되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이 약해지면 그래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들어올 때는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들어올 때 걸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기어서 들어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사단에게 얻어맞고 상사에게 얻어맞고 막 온갖 것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주일날 올 때는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거의 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기어서 들어오는 성도를 완전 죽사발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설교 시간에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공급해줘도 지금 부족한데 더 갖다 혼을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되겠습니까? 막 혼을 내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교회에 나올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풀어 일러서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된다. 일단 목회자는 특별히 개신교는 천주교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설교를 좀 못해도 돼요. 거기 뭐 사제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그리고 뭐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성찬 한번 하면은 워낙 막 뭐가 뭔지 모르게 흘러가니까 돼요. 천주교는. 개신교는 안 됩니다. 개신교는 여전히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적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